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감사함으로 그리고 사모함으로 삼가 듣겠습니다. 혹여 주의 말씀이 제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선지식이나 그리고 이런저런 가치관 때문에 왜곡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그대로 순전하게 들려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깨닫도록 도우시옵소서. 진리에 그릇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가슴에 품고 주께서 기대하시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을 꽃으로 피워내는 우리에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7장에서 9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교회가 시작되어지고요. 그리고 사도들의 주도로 예루살렘 교회가 더욱더 수를 확장하고 사역을 진행합니다. 사랑하는 사역이죠. 그 사역이 좀 더 원만하고 좀 더 바르게 그리고 사람들의 불평 없이 이루어지도록 도왔던 이들이 일곱 전도자였습니다. 그 일곱 전도자 중에 한 사람인 스테반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데 이전에는 성전에서 전했는데 이제 사도행전 6장에서는 회당에서 전하는 게 보입니다. 성전에서는 이미 조금 좀 말씀 전하기가 쉽지 않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과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회당에서 말씀 전하는 말씀을 서로 토론하고 강론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6장 이전까지는 사두개파하고 주로 예루살렘 교회가 대립했다면 이제 6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바리새파하고 이제 교회가 대립하게 되어지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6장에서 스테반과 대립하다가 공회로 스테반을 왜곡해가지고 지금 고소한 사람들도 바리새파라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대제사장에 이르러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버지가 죽음에라는 이 표현은 사실 구약 성경에 어,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의 나이를 비교해 보면 이거 안 맞는데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로 많이 기억합니다만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 가운데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신 약속도 사실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렛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어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함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지금 바리새파가 회당에서 이 스테반과 서로
논쟁하다가 스테반의 발언, 스테반의 성전에서 했던 이야기를 이기지는 못하고 그의 말 가운데 트집 삼을 만한 것들 가지고 여기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 고소를 했고요. 그 고소 당하고서 먼저 고소자가 고소한 걸 말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스테반이 어떻게 보면 나는 고소당할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걸 변명하게 섰는데 그 변명하게 서는 어떻게 보면 자기 변론 그 이야기가 예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차근차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긴 어떻게 보면 역사인데 그 역사를 짧게 요약해내죠. 이게 스테반의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실력인 거죠. 이런 실력을 가졌으니까 거기 회당에서도 논쟁에서 결코 밀리지 않고 지지 않고 거꾸로 그 회당의 율법이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이 스테반을에게 도리어 논쟁에서 진 거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어, 이 말을 듣고서 모세가 자기가 애굽 사람 죽인 것이 이미 파다하게 소문이 나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애굽 애굽에 있었던 그대로 자기가 거꾸로 이제 큰 해를 입을 것이 보여서 미디안 땅으로 망명했다는 거죠. 그리고 십보로와 결혼하고 아들 둘을 낳았고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자, 이 말씀 때문에 이 다음에 성전에서 또는 성막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발에 신을 벗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는 아예 나중에는 돌을 깔아버리죠. 성막은 돌을 깔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전에서는 아예 바닥을 전체 이제 번제단의 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돌로 깔아서 맨발로 다니게 합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그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성령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게 이제 정확한 해석이겠죠. 가시나무에 불꽃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 불꽃이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그 불꽃은 가시나무 가운데 모세가 봤던 불꽃은 천사의 모습이었고 그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죠.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이 말씀을 기억하죠. 이스라엘 민족은 특히 바리새인들은 기억하죠. 그리고 또 당연히 네, 사두개파도 이 모세 오경은 그들이 성경을 인정하니까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이게 이제
스테반의 표현이죠. 이 표현이 우리 이제 지금 현재 교회에게 그대로 가져온 거죠. 교회, 공동체, 회중이라고 구약성경은 표현되어 있는데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고 40일간 시내산에 있을 때요.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이게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그러면 다르게 표현할 때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더라 하는 표현입니다. 제사를 받으셨더라 하는 표현은 기쁜 뜻으로 호의를 가지고 바라보시다 하는 거고요. 받지 않으신다 할 때는 바라보지 않으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외면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들의 일은 이 송아지를 만들고 제사했어요. 근데 제사를 뭐라고 했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애굽 땅에 자기를 인도한 신 여호와 하나님이 송아지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외면하셨다는 거죠.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에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그 송아지를 특별히 또 표현합니다. 하늘의 군대 섬기는 하늘의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하늘의 군대.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송아지 뭔데 하늘의 군대라 그러지? 근데 나중에 놓고 보니까 이 송아지가 케루빔의 모습 중에 송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군대라고 하는 게 아닌가 싶죠. 몰록이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벨론으로 옮기리라.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바벨론으로 옮기리라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너희를 밖으로 바벨론에 옮기리라 뭐 이렇게.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증거의 장막이 성막의 다른 이름이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 장막 가운데 증거판, 십계명의 돌판, 증거궤 이게 있고 그것이 성막의 중심 성물이기에 증거의 장막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조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에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여기 50절까지는 지난 역사 회고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지은 것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전 거기 하나님 계신 것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 중에 말씀하시지 않느냐. 반박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헐어질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지난 성전은 헐어졌죠. 솔로몬 성전도 헐어졌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도 지금 개보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헤롯 성전으로. 근데 헤롯 성전도 이렇게 되면 부서지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에만 계신다? 그런 생각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우리도 예배당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다? 예배당을 삐까번쩍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게 하나님을 제한해버리면 문제가 있죠. 여기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은 행태가 나올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해도 전혀 지금 받아들일 생각을 하고 흠잡을 생각을 하고 있는 회중들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애고한 자들을 그들이 조상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의인이 오시리라 했는데 그 의인을 너희는
잡아줬고 살인한 자가 되어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리도다 하니라. 이 스데반의 설교의 마지막에 마음이 찔린 사람이 아주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근데 이 반응이 사도행전 2장 반응과 전혀 달라요. 2장에서 마음이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큰 잘못을 하다니. 세상에 우리에게 오신 의인을 우리가 손으로 주겠다니. 하고 어떻게 됩니까? 라는 말을 했다면 여기 사도행전 7장에서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이를 가라. 자기들의 약점이 드러나면 자기들이 잘못한 것이 드러나니까 이를 갈아요. 잘못한 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를 갈아요. 그 잘못을 드러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 속에도 여전하죠. 잘못을 드러낸 사람들을 향해서 이를 가는 게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라면 교회 안에 역사하는 영이 성령님이 아닐 수 있죠. 잘못을 지적하면 진짜 잘못한 걸 지적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거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바로 알게 하시지? 그래서 그걸 바르게 고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올바르게 팩트 폭격을 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를 간다면 참 사내들인 공연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 하늘은 그냥 우리가 쳐다보는 하늘 아니겠죠. 하나님이 계신 하늘. 그 하늘이 보였다는 거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사내들인 공연 가운데 청년이면 40이 안 된 겁니다. 청년 그러니까 이제 몇 살인지 조금 궁금할 수 있는데 40이 안 된 거죠. 이스라엘 민족으로 보면 그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게 누가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이 스데반의 죽음을 표현한 겁니다.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눈 뜨면 잠에 깨면 주님 앞에 눈 뜨겠죠. 우리의 죽음도 언젠가 우리가 만날 그 죽음도 잔이라 하는 표현으로 우리의 죽음이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잠에서 깨면 주님 앞에 눈뜨기를.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 지금 사도행전에 기록된 중요한 목적 중에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헬라 말로는 바울이죠. 히브리어로는 사울이고 헬라 말로는 바울이라는 이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고 이 사람이 어떻게 여기 지금 로마에까지 지금 재판을 받으러 도착했는지까지 기록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이니까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이 교회와 첫 만남인 거죠. 스테반이 죽는 그 자리가 사내들인 공회가 어떻게 보면 교회에 본격적인 관심을 가졌던 사울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터지니라. 앞서서 사두개파는요 교회를 예루살렘 밖으로 추방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근데요 바리새파는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앞장서기도 하고 바리새파 전체가 아마 그랬겠죠. 이것들은 예루살렘에 둘 것들이 못 된다. 마치 꼭 출교시키는 것처럼 예루살렘 밖으로 전부 쫓아내는 겁니다. 이게 2장에서 이루어질 사건이었는데 안 이루어지고 지금 여기 이제 8장에서야 비로소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는 거죠.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그러면 남에 있는 교회를 잔인하게 멸할세.
사울의 과거를 여기 사도행전의 누가는 있는 그대로, 이것은 있는 그대로 표현해 줍니다. 잔멸할세, 잔인하게 멸했다는 겁니다.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습니다. 이 사울의 핍박 때문에 흩어졌던 거고요. 사울의 핍박 때문에 빌립도 사마리아 가서 전도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는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그곳에 해를 두려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선하신 일에 동역하는 사람들이 교회인 거죠. 우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라고 하는 성이에요.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세례를 받았어요. 이 마술사가 세례를 받았어요. 전심이에요.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빌립을 따라다닌 것이지 주님을 따라다닌 모양이에요. 사마리아에 있는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 받았다는 걸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니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네, 지금 여기 사마리아로 왔습니다. 여러 다른 사도 갈 수도 있잖아요. 베드로가 일부러 여기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원래 이게 같이 일어나야 될 사건들이잖아요. 거의 동시에 일어나야 될 사건들인데 이때는 일부러 성령께서 따로 지금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물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거죠. 공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마치 꼭 주민등록증 하는 거죠. 근데 진정한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주님의 사람 진정 새롭게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죠. 이게 따로따로 될 수도 있지만 진정한 신앙 고백한 사람에게 그리고 삶을 주님께로 돌이키려는 사람에게 성령은 임재하시고 있습니다. 강림하실 겁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으니라. 그들에게 안수했더니 성령을 받았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더니 이전에 마술했던 습관 돈으로 이 능력 이게 진짜 능력이다. 빌립이 가지고 있던 능력 그거 갖다가 여기 사도들이 성령 받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는 것에 어떤 특별한 표적이 나타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표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나 성령 받는 걸 보였다는 거죠, 뭔가.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아니라 이 저주는 또 임하지 않기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네, 이 마술쟁이 시몬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그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몬과 베드로의 만남이 말은 하지 않지만 상당히 재밌는 만남이죠.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근데 시몬이 시몬으로 뭐라 그런 거죠.
근데 또 여기 똑같이 이제 가다 보면 시몬이 시몬 집에서 또 며칠 거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아, 이게 무슨 뜻인지 올바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 깨닫기가 쉽지 않다. 어렵다.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네,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만남이죠. 진리를 바르게 알아듣고 싶은 사람이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디오피아 사람, 흑인인 거죠.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우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빌립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진리를 진실하게 사모하는 사람들의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만남,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만남, 주님도 애다르셔서 안타까우셔서 진리의 말씀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알아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 그 가운데 만남 조성하시는 것. 그것이 여기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임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이네요.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이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자기를 가리키는 거냐? 타인을 가리키는 거냐? 선지자가 이런 일을 당한 거냐? 아니면 이런 일이 누군가 또 나중에 당한다는 타인에 대한 이야기는 예언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글에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오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 내시는요. 세례도 알아요. 또 세례요한의 세례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세례를 자기도 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여기 빌립을 만나고서 정말 진리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까지 소개를 받고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기꺼이 마음에 사모함이 생긴 거겠죠.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가니라. 또 성령께서는 빌립을 말씀 전하는 곳으로 데려가시고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최초 이방인이 세례받은 장면이죠. 이방인이 예수님을 소개받고 복음을 듣고서 주님을 만나고 그가 기쁘게 갔을 때 그 기쁘게 간 그 걸음 가운데 그 삶 가운데 내시 가운데 성령께서 이제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의 걸음도 만남과 헤어짐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게 우리 각자의 길이 또 만나기도 하고 또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또 헤어지기도 하고 그런 우리의 만남과 헤어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가이사라. 그래서 나중에 전도자 빌립이 가이사라에서 바울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이제 교회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와는 달리 교회를 찬멸했던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이게 잠깐이 아니었다는 거죠. 계속 지속적으로 사울이 오랫동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는 겁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른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저드름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때 사울은 벌써 빛으로 오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인지 어느 정도 짐작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살기등등에 있던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지금 교회를 박해하는데, 교회를 찬멸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한 사람만 특별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빛을 만나고 주변 사람들은 뭐 제대로 보지 못하고 소리만 들은 이런 장면, 이 장면이 다니엘이 히데길 강인가요? 거기에서 그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만났을 때 그때 그 장면 가운데 이게 있죠. 다니엘서에 보면 이 장면이 살짝 비슷한 장면이 있는데 여기 사울도 그와 비슷한 장면 가운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직가라고 하는 거리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직가란 말이 반듯하다, 직선, 반듯한 길이라는 거죠. 직가, 반듯한 길, 그런 말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 놨는데요. 예. 이게 저기 마가복음에 곧, 즉시 하는 그 단어와 같습니다. 그래서 반듯하다 하기도 하지만 곧 즉시, 그것도 또 묘하게 또 함께 돼 있습니다.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아니하는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고는 대제사장들, 여기 지금 대제사장이 여러 명인 건 분명한 거죠. 근데 그에게서 받아가지고 온다고 하는데 아나니아는 피하지 않는 거죠. 그대로 다메섹에서 그런 소식이 있어도 그대로 거기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만나라고 하니까 아니 그런 사람을 제가 왜 만나는 걸 제가 일부러 만난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이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가장 먼저 언급합니다. 이방인. 유대인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을 먼저 언급합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서 바울의 모든 행적의 전도의 1차 대상자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마음이 뜨겁죠. 항상 회당이 먼저 갑니다. 하지만 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 것은 이방인에게 우선해서 말씀 전하고 하는 것을 원하신 거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사울이 앞날에 이제 교회를 박해할 때까지 사울에게 얼마나 고난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리어 고난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이후 사는 삶,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에는 고난이 가득한 삶이 사울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 삶을 사울은 기꺼이 간 거죠. 주님을 사랑해서.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즉시로 여기 즉시로 하는 말이 네, 직가라는 말과 즉시로라는 말이 사실 같은 단어를 보죠.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니 여기 지금 다메섹 회당에서 예수님이 전했어요. 회당에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가려고 왔다는데 거꾸로 예수님을 사람이었어요. 이게 사울이죠. 이렇게 인생이 확실하게 분명해 보이는 진리를 따라서 분명하게 인생을 달립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런 사람이 이게 뭔 일이래? 그렇죠? 우리나라 말로 이럴까요? 해가 서쪽에 있었나? 이런 식으로 거죠. 사울은 힘을 더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아니라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부하더니 이제는 사울이 거꾸로 죽임 당할 걸. 네. 어이구 이제 어떻게 보면 주님의 사람들 교회를 죽이려고 왔다가 결국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갑자기 순식간에 바뀌었고 사울이 이제부터 사울은 늘 죽음 앞에 죽음과 자기 앞에는 한 걸음 차이 한 걸음밖에 없는 그런 삶을 여기서부터 계속 사는 거죠.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그 사이에 그의 제자들이 형성되는지 모르겠어요. 밤에 사울을 광줄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지금처럼 뭐 뉴스와 신문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이걸 바나바가 소식을 제대로 듣고 그걸 교회에게 바르게 알려서 이 사울을 교회 공동체 안에 기꺼이 맞이할 수 있도록 서로 만날 수 있도록 중간에 주선자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나바죠. 그래서 바나바 이후에도 이런 바울과 동역하는 것이 이제 수리 안교교회 사역에서 나오죠.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이제 다메섹에도 죽이려고 그러고 예루살렘에 죽이려고 그러고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봅니다. 가이사랴 가면 배 타는 데가 있으니까요. 배 타고 거기에서 다소가 자기 고향이죠. 길리기아 다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의 행적이 어떻게 됐는가 하는 이야기는 사울의 다른 이제 사울의 편지 서신 속에 나오죠.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때부터 예루살렘만 아니라 온 유대, 그 다음 갈릴리, 사마리아까지 주님의 교회가 그전엔 핍박했다가 이제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교회가 반응은 뭔가요? 주님을 사랑함이에요.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에게 하나님께 주신 선물은 뭔가요? 성령님의 위로죠. 진행할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돌아다니다가 그때 베드로가요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돌아다닙니다. 벌써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자기보다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중심에 서게 하고 자기는 예루살렘에서 자꾸 밖으로 돕니다. 사마리아 교회도 다니고 좀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며 그가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 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여기 룻다와 요바 별로 멀지 않는 거죠.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거기 옆바에 있는 모든 과부, 이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도르가는 기억하는 거죠. 도르가가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지 기억하고 함께 오는 거예요. 도르가의 사랑받았던 사람들이 함께 오는 거죠.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난지라. 베드로가 한 번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은 이전에 없었죠. 그랬는데 이 도르가라고 하는 이 여제자, 이 죽음을 너무 슬픈 이들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또 불현듯 예수님께서 예전에 달리다 굿 소녀야 일어나라 하셨던 장면이 문득 떠오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보세요라고 한 게 아니라 다 내보내고 원래 죽으면 주님께로 가는 겁니다. 실제는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다비다야 일어나라. 도르가야 일어나라. 이걸 마음에 두고 세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기도하고 네네네. 무릎을 꿇고 이분은 기도하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시체를 향했다고 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앉은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죠.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온 요파 사람이 알았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다 믿은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나라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 머무니라. 베드로가 사마리아 성에서 시몬을 만났죠. 마술쟁이 시몬. 근데 여기 요파에서는 베드로가 무두장이라고 하는 시몬을 만납니다. 시몬은 시몬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도 시몬이 시몬을 만났고 여기 요파에서도 시몬이 시몬을 만납니다. 근데 여기 요파에서 만난 이 무두쟁이, 그러니까 가죽을 가공하는 거죠. 짐승 가죽을 가공하는 사람, 그런 일 하는 사람. 그 집에서 여러 날 머물다가 네, 성령님의 그 다음 사역에 인도를 받습니다. 그게 고넬료와의 만남이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일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스테반이 주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역은 멈춰지지 않고 핍박과 잔멸당하는 그런 일 속에서도 주님의 아름다운 복음은 살아서 곳곳에 전해졌습니다. 또 그런 곳에 기꺼이 달려가는 두 사도가 있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사마리아 성에 있다가 저 유다 남쪽 네게브라고 하는 광야까지 기꺼이 달려간 빌립이 있었습니다. 또 주의 말씀을 간절하게 만나고 싶었던 이디오피아 니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가 평안해졌을 때 여전히 교회를 돌보고 있는 베드로 사도도 보이고 이런 베드로 사도이기에 성령께서 이 베드로 사도와 고넬료의 만남을 그다음부터 준비하고 계신 게 보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께서 또 어떤 사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역을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함으로 걸어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인도하심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길을 예비하시는 주님께서 그 다음 사역을 위해 준비하시는 또한 은혜 또한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에,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걸어가길 소원합니다. 그러한 우리들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